사람은 본질적으로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도 함께 있기 마련이죠. 갈등은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또 도덕 교과서 역시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만큼은 갈등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결과 비로소 세상에는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고요. 한 몸이었던 서로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기도 했고요. 이후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갈등과 분열은 사람의 모든 역사와 보편적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갈등과 분열이 죄의 결과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또한 갈등과 분열로부터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뉘고 분열된 우리를 다시 한 몸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구원이 완성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서로 나뉘는 일이나 갈등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세상에서는 갈등과 분열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장차 완성될 구원을 향해 점점 자라가는 공동체,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공동체라면 교회는 이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면에 있어서도 세상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비록 갈등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도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내부적인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은 사도행전 내에서 이제 말로 증거하는 것, 설교와 그다음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공동체와 고난 앞에서도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것, 이 고난과 충성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전진해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세 가지 주제 안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내부적인 갈등,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외부적인 위협을 맞서는 일만큼이나 중요했던 거죠. 만약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부적인 갈등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다면 복음은 여전히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과연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을 겪었을까?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돌파해냈을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은 먼저 갈등이 발생했던 당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우선 1차적으로 초대교회가 갈등에 직면했던 원인은 제자들의 수적 증가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냐는 거예요. 1절은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좀 더 깊은 갈등이 교회 안에 자라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피해 당사자들은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그렇다면 피해를 당한 과부들이 직접 원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 과부들이 아니라 누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교회 안에 헬라파라고 하는 한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그룹 안에 있는 과부들이 피해를 당하자 그룹 전체가 원망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럼 원망의 대상은 누굽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상합니다. 4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 물질의 분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파라고 하는 그룹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싹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교회가 히브리파 그룹과 헬라파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던 긴장과 불만이 존재하다가 헬라파 쪽 과부들이 피해를 당하자 그게 이제 촉발제가 되어서 헬라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히브리파 전체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두 그룹의 특징과 특성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파는 누구냐? 히브리파는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라고 거주했던 토착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갈릴리, 유대 땅 등에서 태어났고요. 언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구사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땅에서 유대인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극히 꺼렸고요. 될 수 있으면 유대인들끼리만 교류하며 살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할 줄 알지만 헬라어에 더 익숙했습니다. 또 외국에 사는 이상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교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 또 일본에 있는 한국 교포들을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 불러요. 같은 개념인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토착 한국인이라면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 사는 교포 같은 사람들, 재미교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재미교포, 미국에 사는 교포와 토착 한국인이 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분명히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인종이 같고요. 피부색도 같습니다. 머리도 검고 생김새도 비슷할 거예요. 언어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동일하죠. 하지만 차이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재미교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겠지만 사실은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할 확률이 크죠. 또 언어가 같다고 해도요. 교포 2세나 3세쯤 되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히브리파와 헬라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종도 같고 언어도 같았지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언어적인 소통도 되긴 되지만 그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적으로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토착 유대인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동네 교회거나 서울에서 대전쯤에 있는 그 정도 위치의 교회인 겁니다. 뭐 좀 멀다고 해도 아예 못 갈 정도의 교회는 아닌 거죠. 반면 헬라파 사람들은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거나 아니면 인생의 말년을 고국에서 보내려고 돌아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가 다수, 헬라파가 소수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헬라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아닌
아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어쩌면 가난할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숫자는 곧 힘이 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소수인 헬라파보다 다수인 히브리파 위주로 돌아갔을 거예요. 언어 역시 히브리파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의 이 행정 역시 히브리파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파가 딱히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리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기들 위주로 또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때 소수에 불과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소외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소통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문화적인 방식도 알게 모르게 계속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이 양식을 받는 구제에서 누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약간 이 불만이 쌓여 있다가 이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서 원망이 한순간에 폭발해 버린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성전 권력 세력의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용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고 함께 충만함을 누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몸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와 위협, 고난과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6장에 이르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열을 막지 못하면 복음은 크게 퇴보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이 예전에 한 몸이었던 때처럼 힘있게 전진하지는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갈등의 본질은 사실상 오늘 본문의 문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흥황해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따라붙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갈등도 많아진다는 거죠. 공동체가 커져감에 따라서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무리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100명이 다 하나의 집단일 수가 없죠. 실제로는 5명에서 20명 정도의 좀 더 작은 그룹으로 세분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리는 물론 누군가가 의도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오늘 본문처럼 구성원들의 특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청년 공동체, 그러니까 어른들 공동체 말고 청년 공동체는 보통 어떤 특성으로 무리가 나뉠까요? 일단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싸 그룹과 아싸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서로 공유하는 관심사도 다르고 노는 방법도 달라요. 그렇다 보니 딱히 의도하지 않아도 인싸 그룹과 아싸 그룹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죠. 심지어 이 둘은 억지로 섞어 놓으려고 해도 잘 안 섞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껴요. 물론 저는 당당한 아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인싸와 아싸의 우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각자 이 편안함을 느끼는 포지션이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는요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으로도 나뉩니다. 이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이란 사실 선교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특히 도시 선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 그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룹이죠. 그 내부자 그룹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모님이 다 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꾸준히 자라온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자 그룹은 부모님이 이 교회에 계시지 않고 학교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홀로 대전이라는 타지에 온 그룹이죠. 그렇다 보니 이 내부자 그룹은 외부자 그룹보다 훨씬 이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내부자 그룹은 교회를 잘 떠나지 않고요. 심지어 결혼한 후에도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이 내부자 그룹의 약간
약간 단점이라면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확장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딱히 외부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이 외부자 그룹은요, 내부자 그룹보다는 뿌리가 약합니다. 대전에 있을 이유가 사라지면 언제든 이곳을 떠날 수 있죠. 하지만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복음에 훨씬 열려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또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고요. 같은 외부자들을 포용하는 확장성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섬겼던 이 두 개의 청년 공동체는 동네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내부자 그룹이 거의 95%에 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확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딱히 밖에서 누가 들어오든 말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반면 우리 청년부는요, 생각보다 외부자 그룹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공동체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로 모여 있지만 내부자 그룹도 있고 외부자 그룹도 있는 거죠. 이 외부자 그룹의 존재가 우리 청년부의 확장성을 담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부자 그룹이 없으면요, 확장성 또한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교회는 외부자 그룹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홀대한다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가져다주는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청년부 공동체에는요, 이미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기성그룹과 교회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그룹으로도 나뉩니다. 이것은 내부자, 외부자 그룹과는 또 다른 기준이에요. 이 기성그룹과 새가족 그룹은 어디에서 왔냐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 온 지 시간이 얼마나 되었냐, 시간에 따라서 나뉘는 그룹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부자 출신이어도 이 교회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 기성그룹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요, 새가족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새가족은 그룹핑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느끼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부는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출석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의 약 30% 정도가 등록한 지 1년이 안 된 새가족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좋으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유 때문인 거죠. 사람이 많아지고 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딱히 의도적으로 그룹을 나누거나 다른 그룹을 무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룹은 누가 의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구성원들의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의식적으로 생겨난 그룹이라고 해서 계속 무의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겨난 그룹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른 소수 그룹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려 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헬라파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에게만 편하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요, 히브리파를 원망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주류에 해당하는 다수의 그룹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에게만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행한다면 배려받지 못하는 소수의 그룹은 결국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고 악의를 갖고 대하지 않았는데도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정말 엄청나게 똘똘 뭉쳐있는 친한 그룹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 그룹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친하다 한 그룹이다라는 걸 과시한다면 그 그룹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정책이나 사역이 그저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내부자 그룹을 위해서만 흘러간다면 타지에서 온 외부자 그룹은 우린 이방인이구나라고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공동체에 익숙해
익숙해진 기성 그룹이 자기들에게만 익숙하고 편한 방법대로 교제를 나눈다면 이제 막 공동체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은 어디에 낄지 알지를 못해서 자연스럽게 소외를 당하거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서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그룹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대로 행하면 소수의 그룹이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무도 악의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갈등과 원망이 서로를 향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는 의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의식한다고 해서 모든 그룹의 필요를 매번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과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딱히 악의는 없었다고 우리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행했을 뿐이라는 말이 언제까지나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두 번은 정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요, 언제까지나 자기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식대로 무의식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사랑 없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적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룹을, 또 적기 때문에 쉽게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그룹을 의식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하고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적어도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한 번 정도는 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생각이 소외당하기 쉬운 취약한 그룹을 한 번 더 배려하는 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의식합시다. 특히 여러분, 공동체에 잘 적응한 사람일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더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공동체는 확장성을 잃게 될 겁니다. 편한 사람들에게만 편한 고인물 같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선교적인 교회와 한없이 멀어지는 길인 거죠. 자, 아무튼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것과 이미 생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거죠. 자, 어떤 해결책을 펼쳐나가는가?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12사도는요,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접대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표현은 식탁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문맥상 필요에 맞게 양식이나 물질을 분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4장까지만 해도 물질의 분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분배의 미스는 사도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단지 사도들에게만 돌리기에는 이미 사도들이 과부하 상태에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단지 이 물질 분배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사도들에게는 공동체를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이끈다는 더 중요한 직무가 있었던 거죠. 물론 사람이 적을 때에는 이 두 직무를 사도들이 병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분배에 미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섬김과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총 3번의 디아코니아가 등장하는데요. 3번 다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성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1절을 보면은 매일의 구제라고 할 때 구제가 디아코니아고요. 접대를 일삼다라고 할 때 일삼다가 디아코네오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사역이 또 디아코니아죠. 이 디아코니아의 기본 개념은 섬김과 봉사예요. 그런데 본문은 잘 보면은 섬김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탁을 섬기는 것, 물질을 통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디아코니아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디아코니아라고 불러봅시다. 자, 2번째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이 말씀의 디아코니아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디아코니아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까지 이 2가지 디아코니아를 다 했던 거예요. 공동체를 영적 디아코니아로도 섬기고 실제적 디아코니아로도 섬겼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실제적 디아코니아와 영적 디아코니아 둘 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등바등하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영적 디아코니아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 상태가 되니까 사도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물질을 분배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직무를 나누자고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사도들은 물질 분배 및 재정 출납과 관련된 직무를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즉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초대교회 해결책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갈등을 해결하려면 교회가 먼저 영적 디아코니아를 사수해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무너지면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둘째,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 디아코니아를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즉 직분을 신설해서 그들이 실제적 디아코니아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아직 원시적이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세워지는 7사람을 7집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문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집사의 직무가 딱히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때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7사람은 오늘날과 같은 집사라기보다는 집사 직분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자기들이 영적 디아코니아에 전념하겠다고 말한 것인가? 바로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특별히 이 행동파인 사람들은요, 이 사도들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당장 현실에 문제가 생겼는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러 가겠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입니까? 차라리 직접 발벗고 나서서 먼저 현실의 문제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러 가는 게 좀 더 이렇게 행동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책임감 있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이 영적 디아코니아,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본질적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출신도 성향도 배경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요, 세상의 어느 집단과도 달라요.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고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더 많은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출신, 성향, 배경, 나이, 관심사, 경제적인 수준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한 공동체로 엮여 있는 겁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긴다는 믿음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 하나만큼은 똑같기 때문에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교회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한 몸으로 일치를 이루는 방법도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처럼 교회는 출신, 성향, 배경, 나이, 관심사, 경제적인 수준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 된 공동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말하기를 사도나 목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가 바로 이 목적, 즉 교회를 진리에 있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영적 디아코니아,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해보세요 한번. 교회가 이거 말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친해지기 위해서 진짜 많이 놀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제를 장려해야 됩니다. 실용적인 이 관점으로 접근하면 방법과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고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까?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화, 모든 배경, 모든 민족, 모든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유일한 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교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이 곧 교리의 하나됨이다, 진리의 하나됨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나뉘고 갈등을 겪을수록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사도들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자신들이 영적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거죠. 아니, 현실적인 갈등 앞에서 말씀 해결책이라니 동의가 안 되는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통해 교회가 회복된 사례는 정말 많았습니다. 책에서 읽은 것이나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청년으로 섬겼던 은사 목사님의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지 약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죠. 그 상태에서 제 은사 목사님이 담임으로 청빙을 받으셨고, 저도 콜링을 받아서 찬양 인도자와 또 청년 리더의 신분으로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는데 성도님들이 서로를 찾아다니며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진리를 교회 안에 회복하시자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함께 보내보면서 교회 안에 말씀다운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는 똑똑히 보게 된 거죠. 감사한 것은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제 사역 속에도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겼던 교회에서는 한번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부모님들끼리 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는 친해요.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들끼리는 사이가 나빠서 함께 모인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 자리가 되었죠. 하지만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진리를 선포했는데요.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었던 집사님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눈으로 보면서 왜 이러시지? 아이들을 기도해달라고 불렀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기도는 안 해주시고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극적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두 번째 교회에서도 제가 소수의 청년들을 섬길 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부임한 직후 첫 번째 겨울 수련회 때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자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찾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청년들이 원래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청년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서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래 지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들은 사역이 너무 많고 지쳐 있어서 서로를 늘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자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청년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수련회 이후로도 말씀 안에서 계속 진솔한 교제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극복해낸 갈등도 몇 가지 있었죠. 여러분,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일수록 항상 사랑이 많아요. 복음과 사랑은요, 늘 같이 가더라는 거죠. 복음이 있으면 사랑도 강력하고요. 복음이 희미하면 사랑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한 공동체일수록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화가 가득해요.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갈등을 겪을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본질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방법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임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형제 자매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들은요, 실제적 디아코니아를 담당할 사람으로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요, 여기에서는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성도들과 분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교회가 더욱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가 영적 디아코니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사역의 직무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직무를 함께 나눠줘 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말씀들을 성도들 앞에 꺼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말씀은요,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곤약 젤리처럼 뭔가 계속 먹는 것 같은데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씀은요,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영양도 충분하지 않아서 먹어도 계속 말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영적으로 굶주리게 된 교회는요, 결국 서로를 향해서 늘 화가 나 있고 더 비난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역의 직무를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다 함께 배고프고 다 함께 야위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세워서 직무를 분담하는 것을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말씀 그거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열심히 준비해봤자 사람들이 어려워서 안 들어요. 그냥 쉽게 대신 짧고 굵게 전하세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에 따라서 이런 철학을 가지는 목회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바에는 차라리 목사를 안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이 말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가 단지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온당하고 정당한 설교의 기준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설교자가 오직 성경을 전할 때에만 권위가 있다는 거죠. 설교자의 권위는 그가 박사를 하고 유학을 했고 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설교자가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권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설교학은 참으로 온당하고 정당한 설교는 반드시 강해적인 설교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해 설교랑 강해적인 설교는 다릅니다. 강해적인 설교는 뭐냐면요, 설교의 모든 근거를 오직 성경에서만 찾고 적용 역시 오직 성경을 해석한 토대로만 행하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 그게 주제 설교든지 강해 설교든지 뭐 단편 설교든지 연속 설교든지 모든 설교는 항상 성경의 뿌리를 내린 강해적인 설교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는 문제가 뭐냐면요, 강해적인 설교는 설교자의 피를 말리는 설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를 길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한 설교가 강해적인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을 다닐 때 한 설교학 교수님은 제대로 된 강해 설교를 하려면 한 편당 적어도 20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선정, 본문 연구, 본문 묵상, 적용점 찾기, 설교 개요 작성, 원고 작성, 퇴고, 전달 연습,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한 편당 매주 20시간씩은 준비해야지만 본문 안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길어내고 적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가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해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한 편의 설교당 평균 30시간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 너무해요. 말이 20시간이지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한 편의 설교에 20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20시간을 준비하려면 매일 4시간씩 5일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설교가 한 주에 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교만 준비하고 있기에는 장례나 신방 행사 같은 여러 부가적인 사역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한 본문을 철저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잘 준비해서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해서 전하고 싶은 유혹을 설교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또 한 명의 스승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큐티한 수준으로 설교할 거라면 설교하지 마라. 성도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설교할 거라면 아예 목사가 되지 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진짜 제 심장에 새겼습니다. 스스로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연구하지 않는 본문은 설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금 8년째 계속 지켜왔습니다. 물론 제 설교는 인류 목사님들에 비하면 당연히 한없이 부족한 설교지만 그래도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은 8년째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 온 설교라는 거죠. 본문을 직접 원문으로부터 번역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개요를 만들고 원고로 작성해서 2번, 3번 이상 고치고 퇴고한 후에 여러분들 앞에서 꺼내오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어떻게든 매주 지켜보려고요.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서 없는 시간과 사투를 벌인 끝에 준비해 오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졸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 설교는요, 비록 그러니까 인류 요리사의 이 요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집밥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절을 제외하면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라면을 끓여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명절에는 라면 끓여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건강식을 가져오고 있다고요. 매주 안에 설교 안에 진리를 담아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요, 좀 많이 길고 많이 지루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착실히 잘 듣기
듣기만 하면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8년 내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늘 어려운 게 뭐냐? 시간입니다. 매주 설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꾸준히 실천해서 그걸 지켜내는 것에 남들은 모르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영적 디아코니아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양질의 말씀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진 사역의 직무를 함께 나눠줘 주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는 실제적 디아코니아를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잘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청년부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솔직히 우리 청년부 사역은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임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살피기만 할 뿐 대부분의 사역들은 임원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누리고 있죠. 엘림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훌륭하고 다운팀과 예배팀 역시 굉장히 견고한 팀이 되어서 자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또 무척이나 신실한 1, 2청년부 대표 목자와 목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다 돌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함께 돌봐주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역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 직무를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많이 나눠져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시간에 계속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청년부에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새 가족들이 너무나는 말 뺄게요.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 1년 차 때는요, 우리 공동체의 70% 이상을 다 개인적으로 신방했고요. 100명 전체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심지어는 전공과 직업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물론 매번 말할 때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대충 계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차에도요, 어떻게든 새 가족반을 제가 직접 다 가르치고 운영하면서 우리 공동체로 유입되고 있는 새 가족들의 이름을 최대한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안내를 서고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 지체들이 요즘에는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 명 한 명 다 신방하고 돌봐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게 제 직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력이 부족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을 돌볼 힘이 없어서 마음에 큰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나왔던 새 가족들이 공동체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필요를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에게도 부탁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제 직무를 함께 나눠줘 주십시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부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지체들, 또 모든 것이 낯설 새 가족들을 함께 돌봐 주십시오. 함께 챙겨주시고 함께 섬겨주십시오. 제가 혼자서 한다면 혼자서 120명을 다 돌봐야 하지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 둘씩만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준다면 공동체 전체를 다 돌볼 수 있습니다. 꼭 임원이나 목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섬겨야 될 영혼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직무를 함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책임 있게 준비하고 우리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직무를 함께 나눠지고 한 마음으로 합력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함께 직무를 나눠지고자 하는 사랑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가 7사람을 세운 것에는 아까 2가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7사람의 명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명단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말로 보면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명단인데요. 학자들은 이 7사람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무슨 뜻이냐? 초대교회가 세운 이 7사람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종족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히브리파가 중심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냐? 과감하게도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더 다수에 해당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소수에 해당하는 헬라파 리더들의 말에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을 리더로 세워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훨씬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과감하게도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헬라파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권세를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편하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권리를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힘이 약한 소수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쉬워 보이면서도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다수의 그룹, 익숙해져 있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기성 그룹이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힘이 적은 소수의 그룹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인간의 본성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교회가 이런 낮아짐과 권리 포기의 원리를 따른다면 어떤 갈등이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월 13일에 저희 교회에서 용인제일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때 저와 이제 청년부 리더 2사람도 함께 다녀왔죠. 사실 사람들이 용인제일교회를 보러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의 건물 때문이에요. 건물 안에 공연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농구장, 댄스 연습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내어주다가 주말에는 이 공간에서 강대상만 놓고 예배 공간으로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용인제일교회에게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사실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아닙니다. 설명하시는 집사님도 그랬어요. 저희의 진짜 매력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와서 한 달만 지내보면 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용인제일교회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가? 바로 기성 성도들의 권리 포기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에요. 보통 일반 교회는요 기성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항상 새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성 성도에게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이든지 항상 기성 성도에게는 불편하게, 하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과 새 가족들에게는 편리하게 기성 성도의 권리를 끊임없이 부탁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이런 목회 철학에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제일교회는요 사실 건축을 하기 전에도 이미 2배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2배로 부흥했고 2배로 부흥을 해서 건축을 했고 건축을 한 다음에 또 2배로 부흥을 해서 지금은 3,000명이 넘는 교회까지 성장을 했죠. 물론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다 조용해야 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건물은 단지 이 부흥의 이유가 아니라 열매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가서 보니까요 이런 목회 철학이 건물에도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 교회의 건물은 철저히 기성 성도에게는 불편하게, 하지만 찾아오는 지역 주민과 새 가족들에게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의 모든 공간은 공유 공간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물건을 반드시 다 치워놔야 돼요. 기성 성도가 자기 물건을 교회에 놓고 다닐 수 없는 공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심지어 교사실마저 없어서 교사들이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마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편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우리가 불편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사실상 다 이 문제예요. 내부자 그룹에게 편하고 익숙한 교회는요, 대부분 외부자 그룹에게는 불편한 교회예요. 또 기성 성도가 편하게 익숙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는요, 새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들어가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수 그룹에게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너네가 노력해라. 외부자 그룹이나 새 가족들에게 너희가 너희 권리를 포기해라.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떠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그룹도 함께 동참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넌센스죠. 왜냐하면 외부자나 새가족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부터 이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는요, 오직 좀 더 힘을 가진 다수의 그룹만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더 깊은 내부자 그룹이 외부자 그룹을 위해 약간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익숙한 기성 성도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불편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건요, 인간의 본성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행할 때, 낮아짐과 권리 포기의 원리로 행할 때, 좀 더 취약한 그룹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자 할 때 어떤 갈등이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부분마저 잘하고 있긴 해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은 지금 내부자 그룹과 외부자 그룹의 비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온 지 1년이 안 된 이 새가족들도 임원이나 목자 등의 위치에서 각자 신실하게 섬겨주고 있죠.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도요, 굉장히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다면 좀 더 이 순종을 의식적으로 행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배려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불편하고 그들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모색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청년부는 작금의 상태를 잘 극복하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은 교회가 갈등을 이렇게 극복했을 때 말씀이 더욱더 흥왕했다는 언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사역의 직무를 함께 감당함으로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8장 40절까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이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히브리파보다 좀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단지 어느 한 그룹에만 편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항상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각자에게 있는 장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게도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부에 더욱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